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같이 하여 주시고 시리움을 당할 때에 한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났고 지름 같다. 비가 오음을 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음을 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사도시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냥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즐거운 영혼 구하려 그 아들 왕옥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를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이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전쟁 중의 나라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우리나라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늘 지켜주세요. 주님,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되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남은 한 해의 시간도 은혜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아픈 환우들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추수감사절에 보내주신 새로운 영혼들 잘 정착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1교구, 6교구 특송 시간이 있습니다. 1교구, 6교구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만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감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네, 우리 아름다운 특송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5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하노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너희가 세상의 조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들은 자기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십자가의 진리 앞에서 종교적인 절기와 규례가 의미 없음과 천사 숭배가 헛된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지키는 지금의 교회들이 지키는 절기의 목적과 바울이 경고하는 절기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몇몇 이단들은 자신들이 정통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기존의 교단들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성탄절이나 부활절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절기에 얽매여 있다라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네야말로 성경대로 모든 절기에서 자유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구약의 절기나 율법의 절기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구약의 절기의 목적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다양한 음식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키지 않는 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으며 이스라엘이라는 구원받은 민족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반면 우리가 지금 지키는 절기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절기라는 이 특정한 날을 수단으로서 만든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지킵니다. 부활절은 부활의 의미를 더 깊게 생각하는 날이 됩니다. 이러한 절기는 우리가 더욱 집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 부활 이 의미를 기념하는 날이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절기가 없어도 매일매일 주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풍성히 누릴 수 있다면 굳이 우리는 부활절, 성탄절을 지키지 않아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가 있고 연약한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도 이 절기를 지키는 것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유익한 일들이 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는 것도 비슷한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크게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마치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카드를 뽑으면서 올 한 해를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점치듯 뽑기를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말씀 카드를 우리가 뽑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한 해의 시작에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더 믿음을 굳건히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유익이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16절과 17절도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절기나 율법의 규례가 죄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구약의 절기나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만 드러날 뿐이고,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그 안에 그림자처럼 하나님이 숨겨주셨다라고 이 절기들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더 이상 그 그림자가, 그 구약에 숨겨진 그림자의 내용들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절기나 율법이 구원의 방법으로서 작동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부터는 직접 받아들이고 믿고 또 만나면 됩니다. 골로새 교회는 다른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주의자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구약의 율법과 절기도 함께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이 오지 않는다는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가 됩니다. 무엇이 죄인된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까요? 어떤 방법이 인간을 하나님처럼 온전한 거룩을 입은 자로 만들게 할까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 안에는 거룩이라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은 언제나 불순종해 왔습니다. 의로움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택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항상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 결과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죄인된 인간에게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을 온전히 이루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이러한 예수님의 행위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된 인간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의롭고 거룩한 일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서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꾸며낸 겸손이란 뜻은 외적인 거룩과 깨끗함을 만들어내어 그것을 드러내고 구원의 조건으로서 제시하는 일을 말합니다. 천사 숭배는 천사를 하나님께 도달하는 필요한 중간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여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둘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는 모습들이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로운 분이시며 예수님만 겸손하고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이것을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는 아주 더러운데 예수님 등에 업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더러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수님을 보시면서 그 등에 엎여 있는 우리까지 거룩하다라고 말하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천사 숭배는 역시 예수님의 공로를 약화시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끼어들지 못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천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톨릭에서 사제들이 중간에 끼어들어 고해 성사를 받는 것도 비성경적인 행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꾸며낸 겸손이나 천사 숭배는 결국 인간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라고 자신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행동한다. 나는 이렇게 겸손한 자이다. 또는 나는 천사를 만나는 신비한 일을 경험했다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체험이나 노력을 더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깝고 더 거룩한 특별한 존재임을 주장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믿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의 종교적인 욕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이러한 자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을 때에 그 지체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는 힘과 능력, 구원과 또 거룩을 힘입게 됩니다. 지체에 불과한 우리는 내 자신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어떠한 거룩도 또 행함도 착함도 열정도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완전히 썩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만 가득합니다. 이러한 존재가 죄인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고개 숙이며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믿음만을 보여드릴 뿐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20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왜 계속해서 세상의 가르침이나 철학, 종교적 열심 같은 것에 얽매여 있느냐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될 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금욕주의의 고행 이러한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이미 육신을 벗어난 존재인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것들이 의미 없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속에서 자기를 끊어내기 위해서 깊은 산속에서 명병수행 같은 것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이 바울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이 세속의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수행하는 이 수행자들을 바라보면서 대단하다, 깨끗하다, 본받을 만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 수행자들이 산속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세속의 것들이 끊어지지 않으니 산속에 들어가 벽이라도 보면서 그들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속의 것들은 육신을 입은 존재가 절대 끊어낼 수 없는 것인데 그들은 계속 시도하고 또 시도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며 끝나게 될 뿐입니다. 반면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가 됩니다. 내 스스로 이 세속의 것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서 강제로 우리를 세상에서 이미 끊어내셨습니다. 이제 성도는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존재가 되었으며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써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믿는다라면 세속적인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행동이 될 것입니다. 결국 복음은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신 이 구원의 모든 일을 말합니다. 인간은 절기나 규례도 만들고 천사도 만나려고 하고 고행 같은 일도 하지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인간에게 구원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졌으며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 외에 그 어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오직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적인 방법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을 것입니다. 의미 없는 절기를 지키고 행동을 하며 의미 없는 겸손이나 개인의 깨끗함을 내세우며 나는 거룩하다라고 주장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그 십자가의 공로만을 붙잡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믿음의 복음의 소식을 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신동현, 신율, 이승우, 이정자, 권선인, 이상민, 김보미 아주실과정, 구자윤, 구다민, 홍석구, 곽현아 집사님, 최시원, 최수화자매 주님께 일청모제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과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다시 한번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세계 평화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북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예배 신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고 또 이제 연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계속해서 또 주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몸에 아픈 환우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